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절 함께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진리의 말씀,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안에는 배우자를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진리의 마음을 주셨는데,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는 남편이죠. 남편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어질다라는 표현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어진 여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진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어진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은 남편이 출세하도록 돕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나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어진 여인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여인 중에 참 어질다, 덕이 있다 라고 하는 여인 중에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어진 여인이었냐면,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이죠. 그때 광야에서 그 나발의 가축들, 또 나발의 그 부하들이 도적대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사실은 다윗이 지켜주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윗이 몇 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주도록 도움을 요청하는데, 근데 그때 나발이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이 보낸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잖아요. 그때 다윗이 엄청나게 격분합니다. 내가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죠. 그래서 급하게 포도주와 또 떡과 또 여러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이 지나갈 길목을 막아서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일부러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 피를 흘려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마시라. 참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돌려 세우지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그 언행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흔히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참 아비가일이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남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죠. 물론 나발은 나중에 그가 스스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참 미련한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인데, 그 나발은 나중에 이 다윗에 의해서 죽었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또 그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일화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그 말로 인해서 그 남편을 욕되게도 할 수 있고 또 남편을 세울 수도 있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기록하는데, 이 아비가일하고 반대로 진짜 그 지압이 남편을 욕되게 하는 여인 중에 대명사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정말 이 악한 여인의 대명사 그러면 저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영이 있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서 교묘히 숨어가지고 완전히 뒤에서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조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세벨인데, 여러분 나무가 사실은 썩게 되는 게 그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는 그런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주 멸망의 길로 내몰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에요. 물론 아합도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악한 왕을 더 악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이 이세벨은 아합을 조종하죠. 결국은요, 아합이 이세벨 말을 듣다가 결국 이세벨도 망하고 아합도 망하고, 정말 그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멸망으로 끝나고 말죠.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꼭 남편에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의로우면 그 의로운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영향을 받고, 아내든 남편이든 만약에 이 이세벨과 같이 악한 그러한 영으로 내가 붙들림 받으면,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에게 그런 악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얼굴이 빛나게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내 행동으로 우리 가족이 빛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비가일처럼 정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얼굴이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잠언에서 여러 번 나눈 주제이긴 하지만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격려하는 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기 보면 5절에는 생각에 대한 말이 나오고 6절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어.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늘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죠. 왜 거짓말이 수술 나오고 왜 악한 행동을 하나? 이미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악하니까 자꾸 내 입에서 악하고 더럽고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미 정직해요. 하나님 말씀에 잘 통제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행동과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말하는 것과 행동을 보면 아는데 그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어느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난 그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다 소문이 났죠. 여러분, 사생아는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 아유 저 아비도 모르는 거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근데 그 마을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도 우리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하고 이 아이가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그 사생아 그 아이를 보고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긴장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그러면서 맞다 생각났다, 네가 누구 아들인지 생각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긴장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없는 아이인데 목사님이 누구 아들이라고 지금 그럴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너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 근데 이 아이는 목사님이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너랑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을 듣고 막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막 이렇게 교회를 뛰쳐나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년이 이름이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그 지역의 테네시 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지사가 됩니다. 나중에 주지사로 취임하던 날 그 벤 후퍼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날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아이고 아버지 없는 거 이렇게 만약 들었다면 결국 그 아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 있는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반대로 악한 말, 더러운 말, 저주가 가득한 말, 그 말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좀 저주받은 인생, 저 몹쓸 인생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그 입으로부터 그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그는 온통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 인생에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 말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 게 아닌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 왜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남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의로움으로 다스림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된 말이 정말 복이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거짓되고 망령되고 악하고 그런 말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 그랬냐면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입에서 악하고 거짓된 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늘 우리들의 말이 절제되고 잘 통제된 언어를 여러분들이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더 이상 우리가 정말 더럽고 악한 말은 우리 입 밖에 나오지 않기를.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말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바꾸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그 도구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눈 진리의 말씀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배우자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 아내만 일방적으로 남편을 돕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또 세우는 그 말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